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우리 저희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엘리야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엘리사 이렇게 넘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오바다로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붙잡은 그 미션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오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다와 엘리사의 그 사역 중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했던 사람이 이 오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다가 어떻게 사실은 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아니면 그 바톤을 이어서 언약을 이어갔던 엘리사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더 중요한 사역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붙잡고 가자고요. 왜냐하면 엘리야나 엘리사는 사실은 선지자 아닙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바다는 누구입니까? 평신도예요. 중직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대부분 걸어가야 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오바다예요. 그러면 오바다가 어떤 응답을 현장에서 어떻게 누렸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나의 모델을 찾을 수 있겠죠.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진 오바다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응답받기를 원하죠. 문제가 오면 해결되어지길 원하고요. 우리의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소망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응답받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축복 누리려고 축복받으려고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응답받을 자리, 축복받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과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언약은 뭐랄까요? 영적인 것이 그냥 영적인 것일 경우에만 언약을 잡아요. 언제 붙잡냐면 예배 때 붙잡고 기도 때 붙잡고 묵상할 때 잡아요. 그리고 삶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이고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24시 그때
어떤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 때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치우쳐놓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육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영적인 것 속에서 육적인 것을 다 찾아서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언제 분리됐냐? 창세기 3장 이후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이걸 따로 띄어서 분리하면 우리의 삶은요,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올해 우리 원단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배경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기준,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 보다 라고 생각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졌다. 계속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분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그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얻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키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고 그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대학 수련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뭘 얻어야 돼요? 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조차도 영적인 것으로만 치우쳐버려요. 영적인 힘,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뭐 할 때 필요하냐면 예배 드릴 때 필요하고 기도할 때 필요하고 전도할 때만 필요해요. 성령 충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힘은 영적인 힘도 오지만 뭐가 와요? 영적인 힘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경제도 주시고요. 이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회복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회장이나 대통령이나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하는 주역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어떻게 주시냐면 한꺼번에 빡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가 이거구나 깨닫는 순간 갑자기 막 DNA가 갑자기 띠디디디디 하고 바뀌어가지고 막 초능력자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아주 무능력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얻고 나니까 갑자기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바뀐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분명히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호떡 장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하나님의 달란트 발견했더니 그룹 회장 그렇게 안 만드시다니까요. 그럼 뭘 찾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게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헌신이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봐보세요.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전도와 선교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헌신들을 해나가요. 아무도 몰라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해요. 노예로서, 종으로서, 포로로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여시는데요. 그 문 따라 가면 그곳에 왕에게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곳에 237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미션 속에서 오늘을 성공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이 축복이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항상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넘어서서 237에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로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속에 나와 교회와
내가 있는 업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로 쫙 엮어져 가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이 누구냐면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질 오바댜입니다. 이 축복의 가장 모델적인 사람이에요. 오바댜 보세요.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그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가장 고통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어디 있었냐면 아합 왕의 최측근이에요. 보세요.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성경을 오늘 보면서 아시죠?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에 온통 우상이 가득 찼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때 누구냐면 아합 왕의 최측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궁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이게 이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이에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엘리트죠.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숨겨진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아합 왕의 신하이자 엘리야의 제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의 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 이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요, 저 같으면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너를 여기다 예배해뒀지 않겠냐 하면서 아합 왕 만나게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맞죠? 왜 문도 못 여냐 하면서 막 다그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바댜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리에서 직분을 가지고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맞죠? 우리 당장 막 앞 쫓아가가지고 막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복음 전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이 막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도 없고요,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분명하면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져요. 내가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분위기 따라 막 어떤 친구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간다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바댜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의 측근인데 막 왕과 이 왕후였던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막 죽이는 모습,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언약적 한이 생기겠습니까? 그는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막 나서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해요. 근데 오바다는 그 응답을 누렸다니까요. 고통의 시대 아닙니까? 사실은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왕과 왕후는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며 그 악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 땅이 다 마르고요, 기근이 심해서 심지어 목축들을 다 죽게 생겼고요, 사람들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대 때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졌던 오바다는 뭐하냐면 감춰진 일을 해요. 왕의 가장 옆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감춰진 일을 합니다. 그게 뭐죠? 주의 선지자 100명을요 50명씩 두 대로 나누어서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들을 먹여요. 이런 숨겨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어져요. 숨은 사역 이후에 뭐 하냐면 생명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왕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을 찾아요. 먹을 거, 목축해야 되니까요. 이 짐승들에게 먹일 꼴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저쪽으로 가고 오바다는 이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요. 사실은 엘리야가 어디서 숨어서 안 나타나는 줄 알고 있고 엘리야를 만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을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자기의 감춰진 신분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죠? 데리고 왔는데 엘리야가 또 도망가면 그 자리에서 이 오바댜는 죽어야 돼요. 사실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엘리야를 포박해가지고 왕 앞에 끌고 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야가 왕을 데리고 오래요. 오늘 이후에 읽어보세요. 오바댜가요,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요 막 이유를 댑니다. 당신이 이래놓고 도망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서 아합 왕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나와 대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헌신을 합니다. 이 엘리야를요 아합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사역을 하죠. 이건 생명건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돈은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 100명을 숨길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왕의 가장 옆에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아무도 몰랐냐면 엘리야도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핍박 오고 환난 오니까 다 죽었는데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도 모를 만큼 숨겨진 사역이에요. 현장에는요 이런 진짜 전도자들, 이런 진짜 렘넌트들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숨겨진 사역을 할 수 있는, 불신자에게도 칭찬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때 생명건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예요. 이런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미래를 준비케 하시고 그가 준비한 그 작은 사역들, 그 일들이 미래와 연결되어져서 큰 응답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가서 아합 왕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거기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온 땅에 완전 밝히 증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갈멜산의 응답. 무엇입니까? 사실은 네피림 시대를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 선지자들을 꺾었다, 이겼다, 그게 아니에요. 네피림 시대를 꺾어버린 거예요. 이 일 이후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하나님께 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으래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을 꺾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네피림 시대를 하나님께 꺾는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그냥 거기에 오바댜는 뭐 하냐면 가서 심부름하는 거예요. 큰 일도 아니죠. 근데 그게 큰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또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7천 제자 찾아 세워라 합니다. 이 7천 제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죠? 어떤 길을 가지고 찾겠습니까? 그 시작이 오바다가 감추어뒀던 10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100명의 선지자들이 발판이 되어져 가지고요, 7천 제자를 찾는, 이들을 통해서 뭘 세워요? 전국에 선지 학교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마지막 엘리야의 그 마지막 순회의 여정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오바다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역을 했는지, 오바다가 했던 그 숨겨진 사역과 그 나타난 생명권 사역이 얼마나 큰 일로 연결되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엘리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도단성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바댜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렘넌트, 렘넌트인가 보다, 세계복음화, 그냥 세계복음화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막연하게,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 앞에 막 이리저리 휘둘리고 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질 때 얼마나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질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 내가 하고 있는 기능,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너무나 큰 사역입니다.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중직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우리 렘넌트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 되어질 때 나타나지는 응답이에요.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구석구석에 감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가지고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 하시냐면 이 네피림 시대를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핵심 때 받으셨죠? 단순히 그냥 순회 캠프 하면서 막 전도하러 다녀라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24회입니다) 세상이 크고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입니다. 그곳에 모든 이익과 유익 그리고 재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 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 전도서를 통해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 주의하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게 24예요. 그게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는 내 입술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눈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보여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응답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를 통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뭐하냐? 지난주부터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비밀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기도와 함께 전도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밀 시스템이요.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는 묵상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한 주간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나면 그 메시지를 나의 것으로 딱 붙잡을 수 있는 24 생각할 수 있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딱 붙잡으세요. 24 그것이 떠나가지 않도록 너무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요. 아주 그냥 딱 한 단어로 그 단어만 딱 떠올리면 한 주간에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떠오를 수 있을 만큼이요. 중요한 진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축복을요 혼자 누리지 마시고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셔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예배드려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려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주신 언약, 내게 주신 미션, 이걸 포럼하세요. 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절대 자녀들이 붙잡은 언약과 자녀들이 붙잡은 미션을 가지고 수정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뭐 하는 거냐면 서로가 붙잡은 언약과 기도 제목과 미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들은 마음에 담고 축복해 주세요. 눈에 보이기에 전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붙잡은 언약대로 축복해 주세요. 함께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업은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 될 거고요. 우리 어른들은 직업, 사업, 가정, 아니면 교회에서 주신 직분, 여러 가지 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업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으로 누리세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요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에 내 인생이 다 소비되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이 하는 건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놓고 무엇을 하시냐면 미래입니다. 교회가 미래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왜 이스라엘의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까?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언약을 놓쳐서 미래가요, 현실이요, 고통과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바댜를 축복하셨냐면 그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놓고 준비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 건 헌신을 한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요 주의 선지자들 100명을요 책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바댜를요 진짜 시대적인 모델로, 렘넌트의 모델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래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비밀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시오. 올해 2022년도는 그동안 나누어졌던 나의 영적인 삶과 현실의 내 육신의 삶을 하나로 딱 결합시키는 그런 축복들을 드려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상 살리는 현장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지금부터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할 거냐면 파송식 할 거예요. 어떤 파송식이냐? 지교예요. 이걸 혼자서 하지 못하니까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교의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교의 운동을 통해서 뭐 하냐면 진짜 여러분과 가정에 이 정확한 언약이 담겨질 수 있도록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동안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이 네피림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
위에서부터 주시는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의 것에 갖는 거예요. 정확한 미션입니다. 이 축복을요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시작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 이거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 예은이 보고 예배 드리자 하면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냥 무릎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리면 되니까. 맞죠? 근데 규민이 보고 예배 드리자 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드리려고 할 거니까. 이걸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급하게 하실 것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부터 함께 하시면서요.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진짜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오바다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 우리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시대의 미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오바다는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와 그 직분과 그 일 속에서 완전히 누렸던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옮기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하나님과 맞추면 돼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나와 맞다 안 맞다는요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 것에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가족과 교회와 우리 렘넌트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통해서 영원한 미래의 응답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드리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계속 기도하세요. 지금부터요. 다음 주에 일단 11지교에 파송할 겁니다. 11지교에 파송하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일 이후로부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랑 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함께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강북동부교회 이 작은 시작을 통해서 큰 열매 237과 연결되어진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방향, 하나님의 언약과 맞춰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